예수님의 죽으심이 뭐 그렇게 대단하고 위대한 사건이 되었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 텐데, 결국은 예수님의 사건, 기독교라는 종교에 대해서 연일 계속해서 보도되고 보고되고 그 다음에 토론되고 학문으로 공부도 되고, 그리고 수많은 메신저들이 설교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점으로 수많은 체험과 체득을 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현장들이 지금까지 2000년 역사 속에 빠짐없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특별한 나라, 완전히 문을 닫은 나라를, 특정한 나라를 빼고는 모든 나라에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존재하게 되면서 때때로는 박해를 하고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면서도 예수님을 부여잡고 있는 이유, 그게 뭐냐 말이에요. 그게 그 자체가 이미 기독교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대단한지를 반증하는 일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놀라운 예수님의 처형 사건, 돌아가심의 사건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와 그런 위대성이 어디 있느냐 하면, 이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진 몇 가지의 독특한 내용들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내용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가장 위대한 용서가 이루어진 사건이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용서라는 단어를 어릴 때부터 많이 듣고 자라는 세대예요. 그래서 용서라는 단어가 별 이상한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용서라는 단어가요, 여러분 없어요. 왜냐? 이 용서라는 단어가 없는 게 아니고 의미를 잘 못 쓰게 되는 거죠. 왜냐? 여러분 구약적인 문제에서는 어떤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 잘못을 저질렀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잘못을 씻음 받을 수 있는 길을 위해서는 제사를 드려야 돼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에 속죄를 치르고 속죄제를 드리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내 죄를 상응한 보응 조치를 통해 가지고 거기서 해결함을 받는 방법밖에는 길이 없어요. 죄를 지었는데 용서를 받는다? 그런 개념이 없어요.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남에게 아픔을 줬으면 너도 아파해야 되고, 남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너도 손해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도 잘못했으면 거기에 대한 응당 신앙의 처벌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짐승을 죽이든지 그 많은 재산적 손실을 가져오든지 뭔가를 해야 되지, 용서라는 단어가 실제적으로 응용되지는 않아요. 이게 지금 십자가 위에 두 강도가 매달려 있습니다. 한 강도에게 죄사함이 주어졌지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조금 이따도 말씀을 드려야 될 얘기지만은, 아니 죄를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인간이라고요. 지금 그토록 흉악하고 나쁜 인간이라고요. 죽어 마땅한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말 한마디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 복음이 이해가 안 되면 우리의 기독교를 믿는 방식은 여러분 천주교와 유대교의 방식으로 예수 믿고 있음이 100%입니다. 100%.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이상하게 들리면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예수를 바로 쳐다보세요. 예수님이 진짜 누구신지를. 근데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좋아하고 성령 받았네 그렇게 좋아해요. 근데 진짜 성령 있어요 안에? 정말 참된 성령 받았어요? 성령 받고 돌아서가지고 뭐예요?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남을 정죄하고, 뭔 성령을 받아요 그게? 그 성령 아니에요 그거. 진짜 성령을 받으면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진짜 성령 받아봐요. 사람에게 묻어나는 게 우리가 행하는 것과는 다른 모양이 나타나요. 여러분 그걸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그래서 우리의 억울함, 사실과 다른 일들, 그리고 속으로 삼켰던 눈물, 그리고 여럿을 위해서 참아왔던 일들, 심지어는 부모님도 모르는 일들, 부부도 이해 못해줄 일들, 영원히 묻어둘 수밖에 없는 일들, 예수님은 다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이것을 변명해 주겠다, 변호해 주겠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을 경험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참된 복음이 뭔지를 깊숙이 이해하고 나는 어떤 용서를 지금 받았고 나는 어떤 이들을 용서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깊이 묵상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제가 빨리빨리 말씀을 좀 약하게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장 위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자, 43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조금 전에 언급드렸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마땅한 사람이 지금 십자가 좌우편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들의 죄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에게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엄청난 말씀을 주신 거죠. 그러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그 한 강도가 뭐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솔직히 성경에 기록은 안 돼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는 보통 오른쪽을 좋은 쪽으로 보기 때문에 오른쪽 강도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했죠. 다른 제사장과 관리들과 같이 네가 진짜 그리스도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봐. 그러면 내가 믿겠다. 네가 진짜 그리스도야?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왜 그러면 그리스도인데 지금 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거야? 그게 아니라는 증거잖아 지금 이게. 그렇게 혹독하고 매몰찬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한편 강도가 얘기하죠. 야, 그러지 마라. 너와 나는 이 죄를 받아 마땅한 사람이야. 근데 예수님 문제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건 다 뭐를 말하냐 하면요, 그가 엎드려서 눈물 빼고 통곡하고 회개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회개의 열매는 이미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가 어떤 순간에 어떻게 회개되었는지는 몰라도 그 말들은요 모두가 회개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언어 유희들이에요. 언어 표현들이에요. 그러니 이런 걸 볼 때 아하, 이 사람은 이미 뭔가 마음속에 회개가 일어났구나 라는 걸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의 포인트는 어디 있느냐면 회개에 있습니다. 회개. 그냥 일방적인 용서가 아니고 여러분 회개의 삶을 사는 게 두 번째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가장 위대한 유산을 남겨주셨어요. 유산. 오늘 십자가 아래에서 특징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누가 있는지 아세요? 십자가 아래에 앉아 있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십자가 아래에 누가 있느냐 하면 군사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직무상 그 일을 해요. 직무상. 그러다 보니까 제비 뽑고 시간 보내는 겁니다. 거기서 놀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십자가 아래에서 놀고 있는 사람이 많죠. 교회에 다니면 재미가 있는 거죠. 십자가 아래 오면은 그 그늘이 좋고 그 쉼이 좋고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지루하지만은 그거는 우리가 지불해야 될 값이고, 예배 한 시간을 지내는 게 얼마나 지루해요. 그러나 이걸 참아내면은 그 뒤에 뭐가 생기기도 하고 뭐 좋은 것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십자가 곁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을 보고 수많은 인파들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 뭐 찾지는 않겠지만은 그 성경을 한번 비춰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마가복음 15장 29절 30절. 이분들은요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고 지나가면서 예수님을 모욕하면서 오늘 누가 죽었지? 그 성전 뭐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는 가 죽었나?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지나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 십자가 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예수쟁이라고 욕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매일같이 십자가를 지나다녀도 그들은 십자가하고는 가장 먼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보다도 마지막으로 십자가 밑에 서 있던 몇몇 사람들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6절 이것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네. 이분들은 26절도 없나요 혹시? 그 뒤에 가면은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그 사랑하는 제자 한 사람, 유일한 남성이 요한이었죠. 그래 여기 서 있고 나머지는 여자분들이 다 서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가볍게 보지 마시고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전부 도망갔지만은 예수님 곁에 끝까지 서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서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예수당, 예수님과 같은 한패라는 걸 다 알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모두 예수님을 십자가 수개를 못 박았으니까 이 사람들은 우선 괜찮다라고는 여겼어요. 그러나 모든 욕과 수치와 두려움과 욕설과 비난을 한 몸에 다 받으면서 거기 서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 서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누굽니까? 누가 예수님의 형제고 자매입니까? 누가 예수님의 지상 최고의 유산을 상속받을 사람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끝까지 머무는 사람, 이 사람들이 예수쟁이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주님을 따라갈 때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진짜 우리가 깊숙이 이해해서 주님 앞에 더욱 바로 견고하게 서는 저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